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느 관공서나 또한 유명한 곳에 가면 이제 거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에펠탑 하면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63 빌딩 하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기념비와 기념식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뭐 묘비를 세우는 일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묘비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신이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될 때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달라고 유언을 미리 하십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곳에 묻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묘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나중에 후손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돌을 어깨에다가 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어깨에 맨 그 돌을 이제 길갈에다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돌인지 아니면 다른 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신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뭐 그 돌이냐 저 돌이냐 그 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돌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너는 과정을 나중에 후세에 뭔가를 표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을 길갈에 대해 세우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게 12돌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에 관해서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즉 신앙의 표징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나와 함께 같이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머니가 이러셨던 분이다,
그 어떠한 표징적인 것이 되어도 괜찮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내서 이분은 이렇게 살으셨다. 우리가 위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의 그런 모습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이제 저희 할머니가 1980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81년도인가. 근데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도 안경이 생각이 납니다. 안경이. 그때는 제가 좀 어려서 그런 거를 그런 소중함을 몰라서 그걸 유품으로 제가 간직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굉장히 후회스러운데요.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은 꼭 안경을 2개를 끼셨어요. 지금처럼 뭐 돋보기를 금방금방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경을 하나 쓰시고 이 안에다가 이 돋보기를 넣고 늘 성경을 읽으셨던. 그러니까 그 안경을 보면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왜 읽으셨는지 이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소천하실 때 당신 스스로 안경을 다 벗어놓고 세상을 그저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 그분의 신앙이 가끔은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그 어떤 분의 신앙을 담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돌 12개, 이 12개는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 12를 들으라고 했을까? 또 여호수아는 왜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세우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만일에 그 12돌에 관해서 사람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게 되지요. 형의 그 분노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지자 노숙하게 됩니다. 길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고 꿈에 깨어서 창세기 28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만났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상징적인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저녁에 다 말씀을 준비하고요. 한번 이 설교를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나에게는 어떤 상징성이 뭘 바라보면서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예배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당은 방서동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아파트가 세워진 그곳. 그것은 가봐야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예전에 지하실에서 목회했던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참 저 지하실에서 많이 추웠지. 많이 힘들었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성을 느끼게 되니까 정말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은 다른 교회의 간판은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고생하고 함께 매 주일마다 밥을 먹을 때면 이 의자를 다 뒤로 옮겨놓고 저 식탁을 가서 폈다가 밥 먹고 나면 다시 또 갖다 놓고, 아주 작은 곳에서, 지하 냄새 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길갈에다 세우라 하는 것은 어떠한 미신이나 상징적인 것을, 다시 말해서 세상에 미신하는 사람들이 돌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우상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의 의미를, 왜 그곳에 돌을 세웠는지 그것에 관해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요, 그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돌이 능력이 아니라 그 돌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어떤 것이 우상화가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이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그때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그때 신앙생활할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한 상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힘들고 지칠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제가 가끔 예전에 목회했던 그 지하실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으로 옮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언젠가 그만둘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서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가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옛날에 거기 10리길 20리길을 논두렁으로 그 걸어갔던 것을 가끔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억들이요, 고생했어, 내가 다시는 저런 고생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때는 고생스러웠지만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돌을 길갈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해서 뭔가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12돌을 세우라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어깨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에는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가사 12월 31일 날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는 12월 31일 날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많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금요일까지 잘 됐던 기계가 갑작스럽게 이런 것입니다. 예고가 없어요. 나 주일날 고장 날 테니까 토요일날 빨리 고쳐라. 이 기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차도 가다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늘 겹치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주 우리의 하나님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돼. 이러한 상징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문제가 나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12도를 세운 의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강을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어제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이요, 내일도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너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정오의 빛같이 비추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위선으로 감옥에도 갔지요.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와가지고 아주 미안한 마음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은 두려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 이끌어 준 것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 근데 그 담대함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담대해야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 경험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자녀도 있고, 저는 또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이제 자녀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부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저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고 저도 부모님에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은,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탁하지 않지만 기대를 하게 돼. 그 경험을 느껴봤으면, 때로는요, 보지 않아도요, 그것이 느껴지고 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끔 하시잖아요. 아,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 왜?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근데요, 사람은 때로는 실망해요.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럴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실망을 시켜도요, 하나님은 실망을 안 시켜요. 그러니 여러분 꼭 믿음으로 오늘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했느냐? 그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 성도 그저 두부가 사람 손에 으깨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신다. 누구의 손이? 하나님.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가끔 우리 안수 입사님이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때로는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 아무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더 넓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주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물을 던지면 돼요.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건, 한 달 동안 공을 쳤건, 지금 파도가 불건, 그날이 아침이건 피곤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상징성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사셔요? 힘들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 삶이 그랬어요. 제가 목회할 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대학을 다 나오고 지금 이제 취업하고,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뭐 내 힘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2020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귀한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끄심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금을 던져 놀라운 일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돌들이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사랑에, 기적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저 기적과 은혜만을 바라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실망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과 은혜도 바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배고픔도 배부름도 추위도 더위도 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아주 귀한 것이 나오는데요. 가장 전제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도 없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근데 우리는 전제가 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저 푸른 추정에 쉴 만한 물가에 누워 있는 것, 그것만 상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자녀도 부모 사랑만큼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어떤 부모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없단 말이죠.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12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오늘 건너는 것도, 내일 있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12돌을, 돌 12개를 세워준 그 길가를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12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건넜는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또다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